오늘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는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라이센스를 딴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직종에서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만 가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지 완전히 숙달된 그런 전문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이 더 오랜 시간 자기의 일을 숙달시켜서 그야말로 소위 명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따놓은 그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운전면허증.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바로 장롱에다가 집어넣고 10년, 20년 놔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운전 못합니다. 라이센스가 있으나 마나해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의롭고 완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그 라이센스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라이센스를 따봐야 소용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짜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그 조건을 우리가 이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의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장롱면허처럼 과거에 나는 그 의로움을 받았었다 라고 단 한 번에 과거에 그 사건을 가지고 천국까지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의가 계속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가짜 의를 가지고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과정에 과거의 의만 가지고 그냥 다 된 것처럼 하다가 막상 천국 앞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떨궈질 수밖에 없는 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사실화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천국의 입구에서 인정받으시고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1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가짜 칭의가 있다는 건데 바로 그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를 받은 것이다. 16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옳다.
또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전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지키는 힘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다 한 가지라도 다 못 지키면 바로 그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00가지도 넘는 그 율법을 핵심을 딱 추려놓은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지켜도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1계명부터 10계명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그걸 명쾌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구나. 아, 나는 이 죄를 지은 자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사실적인 율법의 기능이지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율법 앞에서 항상 좌절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박외, 꾸밀식. 사람들은 겉은 다 멀쩡해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 속에 죄가 항상 도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고 혼자만 알고 들키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런 행위로 이렇게 의롭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예가 지금 한 사건이 나왔는데 11절부터 14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반갑게 이제 성도들이 맞이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알고는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하고 함께 온 그 유대인 신자들도 슬금슬금 나가버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도까지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인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하극상이 일어난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를 어떻게 감히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인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바로 베드로는 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외식했느냐? 그 당시에 참 복음 외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복음만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왜? 그들은 이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복음을 주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아니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 선민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다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뭐야?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와 동등하게 구원받는다는 거야? 안 돼. 저들도 다시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으로
동일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그 행위와 더불어 믿음을 플러스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단인 거예요. 언뜻 보면 그게 훌륭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 근데 그 행위를 베드로가 지금 앞장서서 한 거예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아니 그럼 율법 어디에 그런 법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그들은 엄연히 그걸 법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뭐냐? 구약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해석집을 방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미슈나 탈무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았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정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정한 동물을 쫙 소개를 하고 부정한 동물을 쫙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소같이 굽이 있으면서 또 되새김질 하는 거 먹어라. 그러나 돼지같이 구분이 있는데 되새김 못하는 거는 부정한 동물 먹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더러운 이방인들과 거룩한 성도가 함께 먹는 거 안 된다, 부정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는 장로의 유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자기들이 더 보태가지고 하지 말라고 정해놓고 그걸 철석같이 법으로 믿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유대인 중에 바로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세무관을 하고 있는 세리들, 유대인들은 다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상종도 안 해요. 또 로마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더러운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밥 먹는다고 얼마나 예수님 욕했어요. 그러나 그건 율법에 하나도 어긋난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유전은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것도 결례 예식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율법이 없는데 그걸 율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마음은 더럽고 욕망은 가득하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앞에서 거룩한 채 하느라고 거룩한 옷 입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걸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11조를 철저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바로 이것이 율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율법의 맹점인 외식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너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서 바로 이방인에게 바로 그런 외식의 신앙을 지켜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한 채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실제로 거룩해질 수도 없으면서 이 세상에서만 서로 속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티켓은 결코 통과가 안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근데 여러분, 선민은 그들이 율법 때문에 선민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가장 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대신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자. 저들이 불의해서 죄는 자꾸 쌓이고 죄를 씻을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아예 씻어주면 그들은 저절로 의롭게 되지 않냐. 그 방법을 이미 구약시대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제사법으로 그 불의했던 것을 싹 죄를 씻는 방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법에 그 죄를 씻는 것이 뭘 가지고 씻었느냐? 상관도 없는 짐승 가지고 씻은 거예요. 내가 돈 내가지고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짐승의 생명값으로 내 죄를 씻어요. 어떻게 더 고귀한 사람이 내 죄값을 씻는데 미미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을 죽였다고 그 값이 치러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로 그들에게 죄를 씻는 미온적인 미미한 방법을 일단 주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는 때가 되셔서 아예 하나님 자신이 그 희생 제물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죄 없이 죽었으니까 그 죄 값이 모두 사람에게로 혜택이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번, 100번, 1000번을 드려도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서 단 1회에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로 은혜로 혜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믿어라. 그래서 믿었더니 됐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여러분 진짜는 공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진짜는 다 공짜입니다. 사람들끼리 괜히 자기들이 권리를 내세워서 받아먹는 거지. 이 땅도 하늘도 모든 공기도 물도 모두 다 하나님 공짜로 주셨지. 대가 치르고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구원도 공짜로 주셔야 정당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믿으라는 건데 그거마저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속의 원리, 죄값은 치러야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거저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맞춰 놓은 것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희생과 이 축복을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교만인 거고 그게 불신이에요.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 주실 리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각각 종교마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대속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티켓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다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장롱 면허 얘기했잖아요. 면허는 분명히 땄는데 그 면허증 가지고 계속 차를 운행해서 능숙한 드라이버가 돼야지. 나 면허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장롱에다 제겨놔서 막상 타보려니까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면허는 소용이 없다 그 말. 우리가 3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를 장롱에다 집어넣고 나는 한 번도 그 의와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옛날 30년 전 거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의와 지금의 나의 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다시 살고 계시다. 이 말은 우리를 이중적인 존재로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라고 하는 죄성의 자아는 계속 십자가에 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의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제2의 나는 계속 그 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라이센스가 계속 살아있는 거지. 한 번 땄다고 몇십 년 방치해놓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이거 있습니다라고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몰라서 우리 개신교가 이처럼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서 받은 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제 행위로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와 더불어 살고 성령이 그 속에서 깨우쳐 주실 때 즉각 순종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라이센스가 이렇게 살아있고 능숙한 라이센스가 돼야지. 몇십 년 전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그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문에까지 가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너무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 진리는 너무 분명한데 이 진리를 외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 십자가 안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깨달아져야지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죽이는 거지.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회개가 있고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게 내 십자가야. 내가 병이 있어 잘 안 나서 이게 십자가야. 우리 가족이 불화해. 이게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십자가예요. 그거를 해결하며 살아야지. 예? 이 세상 사람들 다 고난이 있지 고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죄를 씻는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복음을 왜 주셨어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날마다 그 복음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그걸 해주고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바로 신령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고 신자가 죽고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었는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다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서기 70년에는 완전히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 후로 다시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죄를 씻을까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뭘로 죄 씻고 있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드려서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빨리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고 대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성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나를 죽이면 내가 다시 사흘이면 살아난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그 성전 져놓고 거기서 그들은 뒤늦게 깨달을 거예요. 가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성전이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었구나라고 그때 가서 깨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죄 해결을 안 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분명히 성령으로 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유대인보다도 더 엉망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티켓은 당당하게 따놓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삽니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랑 비슷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 그 코로바라는 게 있어요. 코로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그 하나님께 드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희생을 드릴 게 없어요. 왜? 성전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가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코르브예요. 코르브. 그들은 코르바 노트라고 하는 이 희생 제사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희생 제사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는 변화돼야 돼요. 이 놀라운 빛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묻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분명하고 성화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만도 못해 생활이. 우리는 코르바 노트, 이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더 성숙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